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음식이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이 본문으로 재물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6장의 앞부분부터 5장부터 우리가 쭉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세상의 복과는 좀 다르지요. 세상의 복은 어떤 겁니까? 뭐 우리로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꼭 그 당시를 생각하지 않아도요. 오늘날 우리를 생각해 봐도 세상의 복이라고 한다면 복 받았다 그러면 돈 많은 거, 부자 된 거. 그렇죠? 그런 거예요. 또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복이에요. 대부분 한 70-80%는 거의 돈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합니까? 전혀 세상의 복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게 복이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될 때 세상을 자기가 소유하게 됐고 가지게 됐고 세상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세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만 가난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가난해야지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돈이 통장에 많고 재물이 많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거가 아니고 돈에 얽매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예요. 돈이 많죠. 청년이 아주 젊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관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관원이라 얘기했을 때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위치가 좀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성공된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뭐랄까요, 성공된 사람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어떤 고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많은 걸 소유했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아주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제자들이 고민하지요. 아주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냥 천국인가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천국이라 그러면 영어로 heaven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죠? heaven,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뭡니까?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물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천국이라고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랑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느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고 죽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죽어야지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그냥 장소예요. 물론 천국에는 장소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이 누구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 천국은 어떤 거예요? 장소입니까? 장소가 아니죠. 그건 뭐예요? 이 천국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씩 차이가 있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렇습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살면, 돈이 있건 없건 돈의 욕심을 버리고 살면,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의 우상을 버리고 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내가 육신적인 돈과 여러 가지 육신적인 유익함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인지 더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설교를 하세요. 그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팔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할까요? 조금의 흠도 없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율법의 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그 당시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빼고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가 천국 사람이냐 천국 백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치세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애씀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세 가지의 실천을 이야기를 하세요. 비교를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를 하세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하는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걸 나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구제합니까? 어떻게 금식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통되는 건 한 가지. 은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 속에서 되어야 돼요. 다른 게 껴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제도 그렇게 금식도 그렇게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의 목적이 뭡니까?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구제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종교적 실천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들에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갚으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거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계산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시면서요,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세상 중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재물과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재물을 대하는 것과 이제 재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다 띄워놓고 이것만 읽으면은 연결이 잘 안 돼요. 물론 이 자체만 우리가 읽어도 이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 앞의 것을 쭉 이어 생각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성취시키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갈 수가 있게 되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계속 산상순을 읽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이 산상순의 강해가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런 은혜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19절에 보시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이 동록이 해한다 그랬어요. 좀은 뭡니까? 벌레가 보물을 망가뜨리고, 동록이 뭐예요? 녹슬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요, 벌레가 망가뜨리고 녹슬게 돼요.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tum고 도둑질한다 그래요. 도둑질 당해요. 그러므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땅에 쌓는 건 뭐고 하늘에 쌓는 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거 헌금하고 연결시켜서 설교해요. 은행에 저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저금하라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교회 재정은 하나님 나라 은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오해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은 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죽고 가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장소가 아니에요.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내가 무엇하는 것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거고 하늘에 땅에 보물을 쌓는 건지 알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당장 통장에 돈을 두지 말고 빼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비양심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경제 주권에 대한 설교예요. 경제 주권.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온 제자들이 있어요. 12제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평신도들의 제자들이 따라왔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재산과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왔어요. 이제 자기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됐어요. 자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많은 것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경제 주권이에요. 경제 주권. 청지기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청지기론. 청지기는 뭡니까? 창고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재능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게 아니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지만, 사실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있지만 이 가지고 있는 돈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위임하신 것.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하나님 앞에 맡겨 쓰면 되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알죠? 법인카드를 받아요. 이 법인카드는 어떻게 써야 되죠? 업무적으로 써야 돼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일을 할 때 필요하니까 이걸 써갖고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죠. 청지기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목숨도 하나님 거고, 내 삶도 하나님 거고, 내 재능도 하나님 거고, 내 돈도 하나님 거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나는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아이들을 대하고, 합당하게 돈을 대하고, 합당하게 일을 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근데 땅에 쌓아두는 건 어떤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거, 내가 휘두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돈도 내 거, 일도 내 거. 그냥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슬퍼요. 거기 얽매여서 끌려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벌레가 먹고 있고, 어느 날 돌아보면은 녹슬고 있고, 어느 날 돌아보면 도둑질 당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세요.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도적이 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뿐이요 그랬어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우상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대신 하려고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우상 배후에 그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보물을 땅에 놨어요. 땅에 쌓아놨어요.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 우상이에요.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없으면 안 돼요. 돈을 바라보고 살아요. 돈에 의해서 살아요. 돈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로또 생각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거기에 끌려다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이라는 그 내용 가지고 뭐 합니까? 생명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인생을 빼앗겨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돌아봤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가? 계속 빼앗겼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학부 때 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아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신학교 1학년 처음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 얘기를 하세요. 시한부 인생이 딱 되고 돌아보니까 다 무의미해요. 그분이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분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 예를 들어 얘기해요. 다 무의미해요. 평생을 30년, 40년을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갖고 노력해갖고 10평 아파트에서 20평 아파트로 20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가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를 소형차에서 준중형차에서 중형차로 대형차로 넘어가는데 시한부 인생을 바꿔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평생을 도둑 맞은 거예요. 회사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성공한 게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회사에 다 뺏겼대요. 이분은 이제 회사에 뺏긴 걸로 설명을 하지만 인생이라는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돈이 우리가 돈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돈 가지고 천국 갑니까? 돈 가지고 무덤에 갑니까? 우리가 조금 넓은 아파트에 가갖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뭘 가져가냔 말이에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긴단 말이에요. 빼앗겨요. 거기에 얽매여서 빼앗겨요.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겨요. 마귀는 단지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까? 아니요. 내 자신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가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행복하지 않게 만들죠. 우리 세상 속에서 평안하지 않게 만들죠. 우리를 무너뜨려 가요. 망가뜨려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돼요. 청지기론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가난해야 된다가 그냥 진짜 가난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 것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어려움도, 내게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고통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의 믿음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헌금은 뭡니까? 헌금은요, 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 헌신도 마찬가지죠. 헌신을 왜 합니까? 복 받으니까 합니까? 그건 전혀 다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식의 신앙생활.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헌신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거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죠. 개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고 사용하는 것. 그게 청지기의 이 돈관, 경제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을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하고 과소비하는 거 별로 좋지 않겠죠. 그렇죠? 낭비하고 과소비하기보다는 필요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 믿음의 자세죠.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아이 셋을 바라보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고요. 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고요.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그게 낭비입니까? 사실 저는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더 많은 걸 주고 싶어요. 물론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조금 허름한 것을 입더라도 좋은 것은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실제로 저는 옷을 거의 안 사는데 애들 옷은 잘 사요. 물론 제 아내가 사와갖고 좀 정도 이상으로 비싼 걸 사오면 제가 많이 잔소리를 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 거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옷 입는 거 싫어하실까요? 좋은 거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경제적으로 확 풀려가고 경제적으로 막 확 잘 좋아지지 않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인가요? 그런 뉴스가 났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뉴스를 봐요. 근데 이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재물 때문에 부모님을 학대하고 심하면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뉴스가 자주 나와요. 그 사건의 범인들을 보세요. 그 사건의 범인들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재물을 부모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재물을 부모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단순히 생각해 보면요. 그 부모가요.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배우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게 배운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먹여야지 돈을 먹여서는 안 되죠. 얼마 전에 아주 히트를 쳤고 이슈가 됐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돈을 들여갖고 선생을 사고 컨설턴트를 사고 내가 다 해줬어요. 그럼 나는 아이들한테 줄 사랑을 다 줬다. 근데 아이들 사랑 전혀 받지 못했는데. 그런 아이가 자라나면 뭘 배울까요? 이런 얘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사랑을 먹여야지 돈을 먹여서는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황금 만능주의의 돈을 배워서는 안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지 다른 걸 배우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아요. 다른 걸 줘요. 다른 걸 줘요. 자녀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되는데 성적 잘 받아오면은 기뻐하고 성적 못 받아오면 싫어해요. 그럼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는 건가요? 조건을 배우는 건가요? 아,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들도 조건을 걸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뭡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 이런 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우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지 못하고 돈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배우지 못하고 욕심을 배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육신을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돈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는요, 경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의미해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은요.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에게는요, 창고에 모아둔 곡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제를 배우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배운 거는 우상이었어요. 우상. 태양신, 나일강의 물의 신.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죠. 우상들이죠. 10가지 신을 섬기면서 10가지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어요. 당장 광야로 나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기 시작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금을 모아갖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곡식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또 우상처럼 섬길까봐.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틀치도 아니에요. 딱 하루치씩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를 가르쳐요. 매일매일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우상에 매여있던 많은 사람도 죽었고 또 새로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먹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배웠어요. 그때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됐죠? 이제 농사가 돼요. 우리가 아는 세 가지 절기가 있죠.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무슨 절이죠? 피 바르고 구원받은 날이에요. 두 번째 절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뭐예요? 첫 번째로 보리를 추수했어요. 그날을 절기로 지켜요. 세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이건 뭐예요? 창고에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 세 가지 절기예요. 하나님 가르친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구원을 가르쳤어요. 이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라. 두 번째 뭐예요? 늘 만나를 먹던 사람이 첫 번째 추수를 했어요. 이거를 기억해라. 이 사람들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 뭐예요? 추수감사절. 이제 드디어 매일매일 먹는 게 아니라 1년 먹을 양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 주권을 믿어요.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었지만 이제 창고에 모아둔 곡식을 바라보면서 그걸 우상으로 생각해갖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창고에 곡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완전히 변했어요.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던 많은 것들이 이제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 절기로서 표현이 돼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얘기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표시로 헌신한다, 헌금한다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표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헌신한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절기로서 나타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3번을 통해, 3번에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뭘 드려요? 내 모든 것이, 이 모든 농사가, 이 모든 경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표시가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다 무너지고 이런 과정들도 이제 가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뭐겠어요? 경제를 배워야 돼요. 경제를 배워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고 땅에 쌓아두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사람은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계속 빼앗기는 과정을 가게 돼요. 때에 따라 계속 시험을 당해요. 땅에 쌓아뒀기 때문에 어느 날 갔더니 시험 당해요. 벌레 먹었어요. 어느 날 갔더니 또 시험 당해요. 녹 쓸었어요. 어느 날 갔더니 또 시험 당해요. 도둑 들어서 빼앗겼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 시험과 시험의 연속이에요. 평생이 시험과 시험의 연속이에요. 30년을 생활을 하면 30년 동안 시험 당하다 끝나요. 그 사람의 삶에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은 무너져 있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흔히 얘기하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을 아래로 향하는 나선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사이클을 도는데 구약 성경의 삶은요, 이 사이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요, 암흑기로 넘어가요.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져요.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세례 요한 전까지. 아래로 향하는 나선형.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그래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만나고 대화해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타성에 딱 젖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는요, 은혜도 받고 기적도 보고 역사도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폐병도 낫고 이런 경험들을 했단 말이에요.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 간증해요. 40년 전 간증. 최근의 간증은 아예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시험과 시험의 연속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명확한 목적대로 가르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명확한 제자 훈련의 목적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확한 목적, 재물관이에요. 재물을 바라보는 눈, 이거를 보여요. 이걸 가르치세요. 내가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돈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도 좋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돈 좋아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주머니에 있으면 기뻐요.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믿거든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일을 하시고. 경제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져가시면 필요하셔서 가져가셨지. 또 내려주시면 필요하셔서 내려주셨지. 그거예요. 제가 주석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예화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 그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이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갔어요. 거지 같아요. 아마 몸도 아픈 것 같아요. 뭐 노숙자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질문했어요. 행복하십니까? 성공했을 때 행복했대요. 그러면 실패했을 때는 불행했습니까? 실패했어도 행복했대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워 보여서 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렵대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 하나도 안 어렵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건강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 가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많이 회개를 했대요. 이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뭐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나와 있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경제에 대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은 돈을 섬기느냐는 거예요. 자, 22절을 볼까요? 내 보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이에요. 22절부터 24절이에요. 재물을 바라보는 눈,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은요. 재물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재물관을 바로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실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구체적인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성하다는 표현이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하플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온전하다는 말인데 눈이 온전하면, 눈이 하나면,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 온전하다고 하는 뜻의 하나. 눈이 하나면 온 몸이 밝아요. 그리고 이 반대말을 써요. 반대말을 쓰는데 눈이 나쁘면, 눈이 하나가 아니면, 눈이 온전하지 않으면 온 몸이 어두워요.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가 돼 있으면 온 몸이 밝아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근데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우면, 나쁘면, 하나가 아니면 복잡해요. 모든 게. 몸이 다 나빠져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눈은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온전하다,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둘로 셋으로 나눠지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온몸이 밝아요. 눈이 둘, 셋이 돼 있으면 마음이 한 가지가 아니고 마음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마음이 복잡하면 온몸이 어두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말씀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에 보는 것, 특히 재물과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봐야 돼요. 눈이 온전하면
눈은 재물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돈을 볼 때마다 뭘 봐요? 하나님의 손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눈이 온전하면 돈의 목적을 봐요. 하나님 돈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돈을 왜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왜 돈에 대한 개념을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돈의 목적이 있잖아요. 눈이 온전하면 돈을 볼 때 돈의 온전한 목적을 봐요. 겉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보고. 근데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밖에 못 보여요. 그 본질을 보지 못해요. 눈이 나쁘면,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떤 걸 봅니까? 주석가 중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이 온전하지 못하면 돈을 볼 때 질투하게 되고, 편견을 갖게 되고, 분개하게 되고, 탐욕을 갖게 되고, 욕망을 갖게 된대요. 눈이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온전하면 신앙이에요.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관용과 하나님 안에서의 관대하심을 배워요. 돈을 볼 때 관대해져요. 얽매이지 않아요. 구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돈의 우상에 사로잡히니까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끌려다녀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두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재물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물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우리의 육신이 죄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육신적인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많이 얽매요. 순간순간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4시간 불신앙을 하다가 하나님을 딱 1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불신앙 계속 하다가 하나님 한번 바라봤는데 하나님 막 은혜 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벌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냥 참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딱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요. 복을 주세요. 계속 불신앙하고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면 은혜 주시고. 그때 제가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마음이 많았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벌 주시겠다. 근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돈의 우상이 막 사로잡혀 가다가 정작 딱 돈 때문에 시험을 딱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서거든요. 근데 그 돌아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님들은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간증을 들었거든요. 막 불신앙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잖아요. 우리가 바른 재물관 갖고 청지기적인 어떤 바른 시각을 갖는 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가 은혜 줄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얽매임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많은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돈을 볼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그냥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며 돈을 바로 보는 시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또 나를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고 우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 보세요.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돈 때문에 많이 염려해요. 돈 때문에 많이 묶여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저 우상과 같은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조금의 돈을 주면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마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창조주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귀신들은 입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면서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켜요. 땅에 쌓아둔 보물 어떻습니까? 벌레 먹고 녹슬고 도둑질 당해요. 우상과 귀신은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지키세요. 입으로 먹을 것, 마실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치셔요. 이걸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를 드세요. 두 가지 예를 드시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먹을 것, 마실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공중의 새와 비교하세요. 그리고 입을 옷을 비교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세요. 이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증거들이에요.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주권 안에서 입을 것, 먹을 것을 고민하지 않고 살아요. 미물들도 그렇게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일까 보냐. 25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과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신데요.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가지고 고민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얽매여 끌려다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바르지 않아요. 염려는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27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키라는 말이 헬라어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염려할 때 그 생명이 한 자,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염려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염려가 상황을 바꾸지 못해요.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늘리지 못해요. 염려가 사람의 키를 늘리지 못해요. 염려는 능력이 없어요. 마운트라고 하는 신학자인가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염려는 어떤 거냐면 무신론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이제 세죠, 말이. 근데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봐야 돼요.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거라 얘기해요. 이방인들을 염려해야 돼요. 이방인들을 염려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염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염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염려해서 뭔가 방법을 써야 돼요. 수단을 써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것은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을 유지할 힘이 없어요. 그래 늘 만족이 없이 결핍된 삶을 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 자녀다운 고민,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세요. 그것이 이제 33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주 요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치세요. 이방인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마실 것을 구하지만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돼요?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전도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죠? 딱 이렇게 딱 느끼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가 어떤 생각 들어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죠? 근데 우선적으로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우선적으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란 말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나타나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인 거예요. 우선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실천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현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 34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일 염려, 내일 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오늘 향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현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 이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실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죄와 우상의 얽매임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세요. 많은 얽매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결단,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결단,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현장의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고 매일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나가서 전도하자가 아니에요. 전도는 돼요. 따라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내가 내 삶 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자는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자는 말이에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율법 이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종교적인 실천 원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믿음, 우선순위를 가르치세요. 삶과 경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것, 그걸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구하도록 가르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위협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먹을 게 없어요, 당장. 그런 많은 어려움과 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움직이시면서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먹을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순종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가르치잖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날 때 제자들은 다 불신앙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를 떼어주세요. 그 속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경제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경제 축복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죠. 일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쭉 가르쳐 나가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산상수훈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가장 심각한 경제적인 우상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믿음의 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가 염려할 게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배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염려할 것들이 다 내려놔질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은 마음의 변화를, 결단을 도전해 보세요. 돈을 바라보는 시각을 잠깐이지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시각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재물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에 관련된 많은 우상, 많은 얽매임,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모든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